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로 4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인 천문학자 켈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천체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볼 때마다 경탄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행성, 항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동하는데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운행과 섭리는 실로 대단하다. 켈퍼 박사는 늘 이렇게 경탄하곤 했는데, 동료 천문학자 중에 비그리스도인 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섭리는 믿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켈퍼 박사가 태양계 모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태양과 태양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여러 유성과 행성들, 이것을 모형으로 제작한 것이지요. 비그리스도인 동료가 이 모형을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었군. 누가 이렇게 멋지게 만든 건가? 켈퍼 박사는 아무도 안 만들었어. 스스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는 당연히 켈퍼 박사를 바라보면서 농담도 무슨 이런 시덥지 않은 농담을, 누가 만든 건지 말 좀 해봐. 자네가 만든 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때 켈퍼 박사가 대답합니다. 친구요, 이 조그마한 모형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창조 이래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 저 오묘한 천체들을 만드신 분을 모르겠나?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섭리의 위대한 손을 믿지 못하는 자네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주와 만물, 특별히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누가 바벨론을 고대 세계의 패권 국가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누가 애굽과 애굽 왕 바로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유다야,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최고의 패권 국가로, 최고의 권력자로 세운 게 바로 나다. 애굽과 애굽왕 바로도 섭리를 이루기 위한 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우연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섭리와 주권, 통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본문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그래왔듯이 유다 주변에는 세계 최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애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구며 대제국을 이루었던 새로운 패권국 아수르, 그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 이런 대제국들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도입했던 블레셋을 위시해서 암몬, 모압, 에돔, 유다 주변에는 유다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유다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여러 차례 침공을 당하며 두렵고 혼란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내적 상태, 심리 상태는 두려움과 놀람, 불안과 공포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섭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사상을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근거로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모든 열방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다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 잠깐 들어 쓰는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막대기는 잠깐 쓰다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주로 등 긁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끔씩 아이들을 훈육하는 훈육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효자손 용도가 훈육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효자손이 꼭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특별히 둘째가 숨겨버리는 것인데요. 얼마나 꽁꽁 숨겨놓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숨겨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사라진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가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효자손이 사라지면 저는 마트에 갔을 때 다시 효자손을 구입합니다. 물론 그 효자손은 언제든 훈육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죠. 그런데 훈육용으로 사용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효자손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효자손은 언제든 다시 사면 되죠. 중요한 것은 효자손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열방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언약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10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이미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이죠.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나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 너도 나만을 바라봐야 해. 여러분, 이것이 10계명 제1계명의 본래 뜻입니다.
때론 아수르의 침공도 받고 때로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집중해서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감히 바람필 생각이나 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사랑해? 이런 괘씸한, 다시 나만 바라보고 다시 나만 사랑해. 이러한 메시지에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잠깐 한눈 팔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든 다시 그들을,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황후의 귀빈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과 은혜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잠깐 들어서셨던 훈육용 몽둥이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네가 내 사랑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를 조롱하던 블레셋은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혼내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혼내신 다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유다를 조롱한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죄악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역사와 만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관심을 초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만을 바라봐. 나는 너만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너도 나만을 사랑해. 이 세상 모든 섭리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려는 방편으로서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